3월 19일 화요일 아침 묵상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끝은 아니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인데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에 성전이 3개가 있었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됐고 70년 만에 남유다의 포로들이 복귀해서 스룹바벨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했지만 다 황폐하여졌고 완전히 무너졌고, 그런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성전을 지었어요. 원래 이방인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성전을 지어줘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의리의리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 벽돌 하나도 예수님 예언대로 안 남아 있어서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터를 중심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 성전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만 했어요. 사람들이 성전 생각하면 되게 크고 화려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만 했습니다. 저는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죠.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 당시에 신전들이 무언가 건물의 크기나 신상의 크기로 사람을 압도해서 종교심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네팔에 갔는데 히말라야를 봤는데 왜 산을 숭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거기 있는 모든 선교대원이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와, 산이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왜 거기 섬기는지 알겠다. 종교심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면 압도되고 경외함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요, 진짜 실용적으로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말씀하고 예배 외에는 다 날려버리십시오. 그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에 집중 안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그렇게 해서 지었으니까 드러내려고 만들면 화려하잖아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저기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 드러내려고 하면 과하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다. 크게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지었어요. 왜냐면 솔로몬보다 자기가 나아야 되니까 크게 짓죠. 그러니까 이 보고선 제자들 중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너무 잘 지어놨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다 무너지리라. 2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진짜 이 말씀대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두렵죠.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완전히 신앙적으로 황폐해졌을 때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야.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완전하게 무너진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 롯데타워 되게 멋있죠. 63빌딩 되게 멋있죠. 한강 우리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말라버리고 다 무너지리라. 그럼 뭐예요? 서울이 무너진다고? 그럼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자 똑같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그때의 일들,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좀 거시적 미시적 관점을 갖고 보시는 게 좀 필요해요. 이건 조금 전문적인 건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전체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미시적, 우리 삶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럴 때 두 가지 렌즈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묵상해도 좋지만, 또 큐티잖아요. 아침 묵상이잖아요. 내 삶에 적용하면 내 삶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사건 하나로 내 삶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금전적인 연락 하나로 내 삶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기대했던 소식이 들리지 않으므로 내 삶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이 와르르 무너질 때 있죠. 내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간구했는데 어려움 가운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솔로몬 성전처럼, 헤롯 성전처럼, 스룹바벨 성전처럼 참 우리의 성전들이 참 많이 무너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징조가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 되게 무서운 말들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위로와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엄마가 얘기해요. 너 숙제 안 하면 혼날 거야? 그럼 혼나는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숙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런 일이 있겠지만 너희의 성전이 무너져서 말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경제적인 이유든 뭐 어떤 내면적인 갈등이든 아니면 그 사람하고 싸워서 그렇든 아니면 혼자 왕따 당해서 외로워서 그렇든 너희들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뭐 가족끼리 다 팔 거다, 뭐 사람들 앞에서 매질당할 거다 이런 것만 집중해서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단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크게 작게 무너질 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조심하라잖아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 내가 무너지면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 앞에 서리니. 근데 뭐 하래요?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근데 우리가 이 성전만 무너지면 널브러져요. 제가 너무 안타깝다니까 목회하면서. 아니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 우리가 한번 불교, 이슬람, 뭐 샤머니즘, 무속신앙, 뭐 힌두교, 뭐 다 뭐 천주교 다 해서 신앙이라는 거의 본질적인 목적이 힘들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면 끊어내잖아요. 모든 종교를 봤을 때 힘들면 대부분 나와요. 근데 힘들면 끊어내잖아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의무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예배의 의무.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의무.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힘들면 내 삶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말은 긴장감을 좀 가져라. 영적으로 딱 마음을 좀 준비해라.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렇게 회당 앞에서 매질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서 이렇게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9절 보면 이는 읽어봅시다. 뒷부분 시작.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러니까는 뭐 핍박받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끌고 와서 매질당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노출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간증시키려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제가 아픔이 없었으면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외면당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외면당함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모든 아픔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당하셔야 할 모든 고난과 외면과 배신과 왕따와 서운함과 가난과 고독을 다 겪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폴트립의 복음 묵상을 좀 이제 고난 주간 앞서서 좀 준비를 좀 하면서 좀 읽는데 거기에 너무 멋있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겪으셔서 우리의 고난이 자신의 문제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폴트립이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 막내딸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완전히 하반신이 다 으스러졌어요. 그럴 때 자기가 병원 입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기어서 중환자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지금 딸이 사고를 당했는데 왜 자기가 다리에 힘이 풀려요? 딸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된 거예요? 내 문제가 된 거죠.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에게 항상 우리의 고통은 자신의 고통이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절망은 자신의 절망이시구나. 하나님에게 우리의 왕따당함은 자신의 왕따당함 소외됨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위로되지 않으세요? 너무 능력 가운데 다시 쓰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 이제 하시잖아요.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가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이 얘기예요. 네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문제.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설 때, 고난 앞에 설 때, 너희들의 성전이 무너질 때 걱정하지 마라. 네 문제 아니고 내 문제야. 내가 말할 거 줄 거고 내가 지킬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매번 무너지고 왜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내 문제여서 그래요. 남의 문제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다. 한 번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볼트린 목사님의 간증은 딸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하반신에 뼈가 다 으스러졌을 때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대요. 왜 병원 입구에서 그 소식을 듣고 다리가 풀리셨을까요? 왜 자식들의 문제가 자유롭지 않으세요? 왜 남편의 문제가 아내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왜 가게 경영이 힘들면 낙심하세요? 내 문제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피부치니까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 입으로 맨날 고백하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럼 이건 완전히 다른 국면이에요. 완전히 다른 국면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세를 얘기하고 우리의 또 심령의 성전들이 무너졌을 때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이기도 해. 너희들이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게, 너희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게 내 문제이기도 해서 너희 입술에 말하는 것까지 내가 관여할 거야.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가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나다.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고난 가운데 너무 형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사람은 기대하는 순간 더 상처가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밥 사주세요. 손잡아 주시고 울어주시고. 저도 깊은 수렁 가운데 참된 사람의 위로는 딱 거기까지예요. 밥 사주고 울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될 거라느니 더 큰 하나님, 오히려 화살이 돼서 다 돌아와요. 본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말들이. 그게 안 느껴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성경적 위로를 하세요. 형제도 아버지도 자식도 부모도 고난 가운데 오히려 화살이 되지 대적이 되지 위로가 되지 못해요. 참된 위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허함을 채우신 하나님 책에 써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못 얻어.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채울 시간이라. 하나님이 채울 시간이구나. 하나님한테 채우면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데 참 몰라줄 때도 많아요. 참 철없는 얘기할 때도 많고. 그럴 때 그분들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면 그분이 위로하시고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자식, 형제 너무 고난 가운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얘기하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힘드니까 버텨라, 인내하며 복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죠.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죠. 따라합시다. 구원. 구원할 거니까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구원할 거니까 그때까지 견뎌야죠. 이 얘기예요. 저는 이 말 너무 위로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끝까지 견디는, 그러니까 내 행위 중심의 성경 묵상이 되게 익숙해요. 인내해야죠.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인내를 해요? 목사님, 저는 고난 가운데 인내했고 참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왔기 때문에 인내한 거예요. 고난 자체가 인내가 불가능해요. 저는 물질적으로 좀 없어도 인내하면서 저기 했습니다. 진짜 망해보실래요, 한번? 욥처럼. 암에 자식들 다 죽고. 인내는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기 때문에 인내한 거예요. 고난을 인내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고난의 특성이 인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저는 이렇게 못 참을까요?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배고픈데 왜 밥을 먹고 싶을까요? 왜 감기 걸렸는데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할까요? 감기가 콧물하고 기침이 나요. 배가 고프면 밥이 그리워요. 고난은 인내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욥이 인내 못했다고, 인내했다고 복 준 거 욥기서 이제 우리 끝냈잖아요. 찾아오세요. 욥이 인내해서 복 받은 거. 한 구절이라도 찾아오면 제가 인정할게요. 욥이 인내해서 복 받았다는 구절 한 구절이라도 찾아오면 제가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은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 하나님께 항변한 거, 그걸 의로 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고난은 인내가 안 돼요. 인내가 되는 고난은 네가 풀 수 있는 영역이에요. 견딜 수 있는 영역이에요. 견디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지옥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힘들대.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 불가마에 익숙해져 갖고 유황불에 머리 수건 양머리 만들고 계란 까먹으면서 버틸 거래요. 불가마 정도의 열기는 인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버티는 거예요. 그건 제가 된다고. 그런데 살이 타면 그게 무슨 수로 인내를 해요? 아프면 하나님께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아멘.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라고 얘기하세요. 네. 고난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인내케 하죠. 그게 뭐예요? 구원은 반드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소망이 우리의 인내예요. 믿는 자들은 근성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인내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견뎠다고 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진짜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는 무엇을 말할지 너희들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나다. 우리의 모든 신음이 그분의 신음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